예, 복된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말이 임하시기를 기다린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뭐라고도 일컫습니까? 강림절이라고도 일컬어요. 이 대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에피파네이아, 또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데 나타나시다, 도착하시다, 또한 임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로마로 생각해 보면 일종의 행정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의 황제의 자리에 즉위하고 나서 통치 관할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의 언어로다가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드벤투스.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우리의 마을을 오셨다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용어로 생각해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 주실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징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징조가 나타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번개가 동쪽에서 치더라도 서쪽에서 번개의 징조를 알아보는 것처럼 인자가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자가 이 세상 가운데 올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됐을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이 행차를 하게 되더라도 소리꾼에 의해서 왕이 옵니다 라고 알리기도 하지만, 이전부터 왕이 어느 특정 마을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왕이 지나갈 땐 또 어떻게 준비합니까?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하듯이 왕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경건하게 또 경배하는 마음으로다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대림절은요, 그 교회 전통상 이렇게 대림초라든가 대림에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걸쳐서 초를 이렇게 준비해서 그 초에 불을 밝히는데, 그게 이제 성탄절 25일을 기점으로 4주간에 진행되어 있는 대림절 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탄절 초를 밝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거죠.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은 보라색 초를 이렇게 준비해서 불을 밝힙니다. 무엇인가 그 안에 소망이 담겨 있고 또 속죄가 담겨 있고 또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초는 보통 붉은색 계통의 초에 불을 밝히는데, 세 번째 주에 붉은색 초를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심에 대한 역사가 절반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임박하게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세 번째 붉은색 초에 불을 밝히는 거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이제 흰색 초를 밝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식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초를 통해서 우리 대림절 기다림을 우리가 갖는 것은 뭐냐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관례적인 내용대로다가 우리가 초를 장식하고 또한 필요한 소품들을 장식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따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성탄 트리가 있는데 뭐 여기다가 이런저런 장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 대림절 또 사주를 보내면서 성탄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이름을 기록하셔도 좋고 꼭 굳이 이름을 기록 안 하셔도 좋은데 각자 소망하는 바들을 이렇게 우리 필경대 위에 메모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또 소망과 바람을 기록하셔서 거기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 사모가 거기다가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이렇게 성탄 트리에다가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대림절 기간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이 대림절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또 기다리면서 우리 주변 옆에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가를 또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받은 그 가족과 또 확진자들이 얼마나 또 외로움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또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림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안에서 또 연약하고 또 힘든 또 병원을 오가며 또 여러 가지 또 약제와 여러 가지 치료의 그 처방전을 받고 약을 또 지어서 이렇게 복용하시는 그런 힘들게 또 지내시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체들을 또 우리가 격려하며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대림절을 또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또 사회적인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 내에 끝날 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이것들이 지속되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 서민들의 이 가정 경제와 또 사회 경제가 파괴가 되겠습니까?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부복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회개의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대림절을 또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의 역사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 증거의 역사가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 증거를 하고 싶어도 전도를 하고 싶어도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모든 것들이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코로나 백신 치료제와 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지만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들, 절망의 상황들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 한복판에 새기시며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항상적으로 전진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신약의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하여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기백을 잃었으니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고 얼마나 삶이 우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탄생하심으로 흑암의 시대라고 하는 것, 절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우리 연극 무대에서 그 암막 커튼이 쫙 거쳐지면서 연극 무대가 펼쳐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흑암과 암흑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서곡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의 서곡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던가요?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시작을 알리는 용어입니다. 또한 창조의 기원을 알리는, 유래를 알리는 그런 용어라는 거죠. 말하자면 절망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제 흑암의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웅장한 대선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가운데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심과 동시에 두 분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1장 1절에 두 분의 존재인데 그 두 분의 존재가 누굽니까? 한 분은 아브라함, 한 분은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하심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있고 다윗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다시금 상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망각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해줬던 언약이 망각이 되더라는 거죠. 아무런 미래가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배경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언약을 잃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좌충우돌하게 되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황하며 헤매이는 그런 유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다시 한번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언약, 갇혀있던 언약이 이제 일깨워지면서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언약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언약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백성들에게조차도 그 언약의 여파가, 언약이 확장되어서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더불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에게도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희망을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심은요, 그저 그렇게 어떤 특정한 민족으로서, 어떤 혈통적으로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지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런 어떤 영토를 가진 그런 국가와 민족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광활하신 그런 위대한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우리가 이방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희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상식밖에 또 평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성들이 이렇게 족복 가운데 쭉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볼 수가 있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볼 수가 있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볼 수가 있고, 우리아의 아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여인은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었고, 또 여러 가지 역사의 전환기 시점에서 등장했던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은요 남자들과 만나서, 유대 백성인 남자들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저 평범한 상황 가운데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식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비윤리적인 그런 행태 속에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인데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았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전쟁의 시기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족복 가운데 등장하면 이 살몬이 누구라고 등장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부친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죠. 자기의 본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유대 땅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성경 말씀에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였더라라고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이 간통을 했습니다. 간통 가운데 만난 여인인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여인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통 상식적이며 평범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여인들이 쭉쭉쭉쭉 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명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요, 이렇게 파격적이며 이례적이긴 하지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공통점은 다 같이 출중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깨어 있었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깨어 있는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믿음으로 깨어있는 여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사라가 있고요, 또 리브가가 있고요,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자도 얼마나 믿음이 출중한 자이며, 이삭의 아내였던 자도 얼마나 출중합니까? 또한 야곱의 두 아내도 얼마나 믿음이 출중한 자들입니까? 왜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인들이 유대 계보에, 유대 족보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빼고 싶은 여인들인데 마태복음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 여인들의 실태를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계보는 단순하게 인간과 혈통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혈통을 훨씬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얼마만큼 고백을 하느냐, 그 여인들을 통해서, 비록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믿음을 얼마만큼 치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의 서곡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이어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열어 제껴졌다는 겁니다. 또한 6절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 다윗 왕부터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정말 깨어있는 왕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 패역한 왕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인간의 수많은 무질서와 인간의 실수와 또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게 되는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과 고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포로의 생활에서 귀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미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방황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끔찍하기 그지없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흑암과 절망의 시대를 예레미야가 뭐라고 일컬었느냐면, 예레미야 2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이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예레미야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다윗 왕을 이어서 새로운 왕국이 건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비보적인 이 상황을 예레미야가 보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그렇게 절망과 흑암 가운데 살아갈 그 형편만큼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절망의 세월을 이제 다시금 새로운 희망의 소곡을 알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또한 18절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이더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민족과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소곡을 알리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 수많은 전쟁과 또 수많은 또 폭력과 살인과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과 부패와 또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탄식으로 점철된 우리가 시대의 역사를 살았고 그런 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연대하고 협약을 맺어가면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 가운데 놓여지지만 새로운 반성의 시대를 또 생각하면서 서로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으키지 말자,
라고 인간 스스로가 반성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제 어떤 물리적인 전쟁의 그 영역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재앙, 또 인간이 실수를 통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신종, 그런 고통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재앙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덮쳐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연은 다시금 정화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여러 가지 또 발전과 또 역사의 상승을 위해서 이 자연을 너무나 많이 훼손했지 않습니까? 자연이 다시금 정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인간을 향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연의 현상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이제 새로운 고통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셨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시고 또한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암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우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무엇인가, 또 다른 변종이 또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복음이 철저하게 봉쇄당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아픈 현주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직장으로나 여러 가지 제약과 또한 고통이라고 하는 도가니 가운데 우리가 갇혀서 살아갈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눌려있고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우리의 삶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노래하시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소망과 기쁨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 기간 동안 더 경건하게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